10월 첫째 주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를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 성성교회가 하시는 우리 아버지 앞에 마음을 모아 찬양을 드렸습니다. 오 주여, 저희 마음속에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일생을 다 하나 살아가는 동안에 언제나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모시고 사는 승리의 생활 수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집사님이 전심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아름답게 응답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 주여, 이 시간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비겁인 우리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늘 봉독한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판에 깊이 새겨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이 배부름을 얻고 만족함을 얻고 주님 말씀도 사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모든 노동을 멈추고 생각을 멈추고 이 시간 주님의 예배합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성회 명절에 모일 때는 뭡니까? 노동을 멈추라는 겁니다. 특별히 안식일에서 강조하는 것은 노동을 멈추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 사람이 할 일은 하나님의 창조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지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가시와 은근키가 생겨나게 됐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땀 흘려 수고해야 먹을 것을 얻게 됐죠. 자, 근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이 종신토록 수고해야 땀을 흘려야 살 수 있지만은 이 안식일에는 노동을 멈추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자, 이 안식일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고리타분하고 좀 부담이 되는 것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제가 전도하러 나가면은 뭡니까? 사람들이 교회 가면은 헌금하고 손해보는 것처럼 마치 교회 출석하는 것을 대단한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라 이건 뭡니까? 그 자체가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 여기 이민사회 현실이 뭡니까? 한 가지 잠만 가지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두 가지, 세 가지를 띄어도 그래도 못 살겠다고 아우성인데 안식일에 일하지 않아도 너희는 내가 책임지고 복을 주겠다. 이것이 안식일의 약속이에요.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유익이냐 손해냐 이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 그것만큼 바보가 없어요. 제가 지난해 조그맣게 채소밭을 이렇게 해놓고 여기 조지아 날씨가 참 드라이해가지고 조그만 채소를 키우려고 해도 뭡니까? 물을 주지 않으면 이게 안 돼. 그래서 흠뻑 그날 수돗물, 그 비싼 물을 주었는데 그날 제게 바로 비가 엄청 쏟아지는 겁니다. 내가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자, 우리 하나님이 너희가 6살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내가 책임져 주겠다. 복 주겠다 이겁니다. 근데 안 해도 될 일을 하는 거 이건 진짜 바보 같은 행동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1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니라. 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합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우리 하나님이 거룩한 여호와인 줄 아는 거예요. 아멘. 자,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입니다. 이제 곧 추수감사절, 감사의 계절이 다가오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써 일을 해가지고 가을의 곡식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가득 쌓아놨습니다. 그러놓고 그 가장 중요한 그 수장들, 이 감사들의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텐트를 만들어 놓고, 이 초막이죠, 초막. 초막 속에 들어가서 일주일을 지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우리는 잔뜩 물건을 쌓아놓고 돈을 쌓아놓으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쓸까? 자, 차도 사야 되고, 애들 무슨 옷도 사줘야 되고, 집도 새로 장만해야 되고, 이것저것 계산기를 두드리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이 수장절, 이 명절의 의미는 뭐냐면은 잔뜩 수확을 해놓으면은 뭡니까? 곧바로 일주일 동안 초막에 들어가서 초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칭기스칸이 세계를 지배하고 정복한 사람 아닙니까? 역사상 칭기스칸만큼 세계를 정복한 그런 왕이 없었어요.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 정복한 땅을 합한 것보다 더 많은 땅을 정복한 사람이 칭기스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글자도 모르는 그런 무식쟁이지만은 이 정복의 원리, 이 지배의 원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자, 이 칭기스칸의 그 부하들이, 자, 중국 땅도, 인도 땅도, 러시아 땅도, 유럽 땅도 다 지배를 했습니다. 한국도 칭기스칸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해마다 한 번씩 몽골 그 본국에 돌아와서 적어도 텐트 생활, 유목민의 그 텐트 생활, 배고픈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가게끔 했어요. 사람이 너무 편해지고 가진 것이 많아지면 반드시 나태하고 사치하게 된다. 그래서 그 분봉왕들이 반드시 1년에 한 번씩 돌아와서 유목 생활을 하도록, 텐트 생활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한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명절을 지키라,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물건을 많이 쌓아놓느냐, 곡식을 많이 수확했느냐, 그러면 초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은혜를 베푸시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반석에 간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이시고 너희의 의복과 신발이 떨어지거나 색깔도 바르지 않도록 책임져 주셨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누구든지 찬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명절에 합당한 그런 영광을 돌려야 했어요. 오늘 37절 말씀입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자, 우리 주님이 여기서 아주 복된 초청을 했어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주님을 죽이려고 정오심을 불태우고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은 그 많은 무리들 앞에 서서 외치셨습니다. 자, 주님이 저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평소에는 앉아서 말씀하신다. 앉아서 말씀하시는 건 선생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에 앉아서 가르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선생이시죠. 산상수를 말씀하실 때도 앉아서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오늘 서서 목이 터져라 간절하게 그 애절함을 담아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저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까? 참 사랑에 목마르고 돈에 목마르고 인정에 목마르고 사람들이 전부 배고픈 사람들이에요.
자, 이 목마름, 이 타는 목마름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이 신문에 가끔씩 등장하는 얘기들이 뭡니까? 자, 메디케어 사기. 꼭 한국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스파에 누가 체포됐다. 한국 여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뭡니까?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꼭 한국 사람들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마약을 해도 마찬가지고요. 자, 적어도 먹고 살만 하면은 뭡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배고픔을 주체할 길이 없어요. 자,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배고픕니다. 목마른 가운데 있어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려고 배고파하고. 왜 그럽니까? 저들의 신이 배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씀을 합니다. 주의 신은 배라. 빌립보 3장 19절이죠. 우리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배고픈 겁니다.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주의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반대로 저들의 신이 배라는 거예요. 자, 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 속에 이 귀신이 있으면 언제나 배고픈 거예요. 배는 항상 그의 욕구를 갈망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만족한 법이 없어요. 옛날에 어떤 산적 세 사람이 대단한 산적들이죠. 어마어마한 보물을 강탈해가지고 이제 멋있게 술 한잔하고 파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막내에게 술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내가 가서 술 좀 사오느라. 자, 이 사람이 술을 사가지고 왔습니다. 술을 사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세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보물을 공평하게 나누고 가지면은 얼마든지 일생을 호의호식하면서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작당을 해가지고 술 심부름 갔다 온 사람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셨지요. 근데 그 두 사람도 금방 죽어버렸어요. 이 술 심부름 간 사람도 요걸 혼자 차지하려고 그게 술에다가 독을 타놨잖아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 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목마른 가운데 있어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목마른 거죠. 그런 저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 서서 담대하게 외칩니다. 간절함을 담아서 외칩니다. 엄청난 분노를 담아서 저들에게 외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른 자 있느냐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은 세상에 주는 물과 달라서 너희가 만족함을 얻을 것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출애굽기 17장 1절에 보면은 이 모세에게 매를 맞은 반석 얘기가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여민에서 물이 없어서 서로 다투어가지고 그곳 이름을 모이바라. 이 다툼이다. 이런 이름을 붙였어요. 이 다투다는 말은 법정에서 쓰는 그런 용어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이 광야 생활 40년은 뭡니까? 신명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이 필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시험에서 낮추기 위함이다. 교만을 끊기 위함이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교만을 끊고 낮추기를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뭡니까?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는 거죠. 하나님, 당신 때문에 우리가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지금 이 러비에서 물이 없어서 지금 목말라 죽게 생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피고로 딱 법정에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는 사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재판장이세요. 하나님이 재판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재판을 하세요. 심판을 하는 거죠.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렸습니다. 피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이의 재앙, 파리 재앙, 무슨 흑암의 재앙, 장대의 재앙, 이런 재앙들이 내렸어요. 자,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이스라엘은 안전하게 건넜지만은 바로의 군대는 완벽하게 수장됐습니다. 그런데 그 공의로우신 재판장,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합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그러면 거기서 생수가 나올 것이다. 자, 출애굽기 17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에 너를 대하여 쓰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자, 구약에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우리 출애굽기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죄인들 앞에 종아리를 긋고 서는 겁니다. 너 그 지팡이 가지고 내 종아리를 치라. 그러면은 생수가 나올 것이다. 자, 애굽의 그 강력한 군대를, 그 바로의 교만한 바로를 꺾으신 그 모세의 지팡이가 이번엔 뭡니까? 피고인 하나님의 종아리를 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이 머리바의 사건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 보면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반석이 곧 그리스도 하나님이세요. 모세의 지팡이가 감히 하나님의 종아리를 치는 사건, 이것이 바로 이 머리바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고 이끌어내셨는데 이스라엘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그 죄인으로 피고인석에 세우는 거죠. 자, 보세요. 사망을 우리가 걸어갈 때 물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하죠. 물 떨어지면 마른 오징어 되는 거잖아요. 자, 바다가 물이지 않습니까? 바다가 물인데 이 조각배를 타고 가다가 어떻게 해요? 물 떨어지면 죽습니다. 물천지 바다 위에 배를 타고 있지만은 그 바닷물을 마시지 못하고 바다에서도 물 떨어지면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이 더하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자, 우리들 말하죠. 우리 인생이 고해다, 고난의 바다다. 이 세상이 바다예요. 이 험한 세상에 돈 떨어지면 죽습니까? 먹을 거 없으면 죽습니까? 그거 아니에요. 물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사람 먹지 않고도 40일을 금식하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인생의 고해, 인생의 바다를 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이 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사람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입니다. 많이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고 피 터지게 싸우고 온갖 더러운 일을 다 하다가 망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인기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물이 없어 만족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우울증 걸리고 자살하고 그러잖아요.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생수입니다. 오염되지 않은 물이에요. 이 물이 있어야 사는 것입니다. 물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모세가 반석을 쳤습니다. 하나님을 쳤어요. 하나님의 종아리를 때린 거죠. 거기에서 생수가 나왔습니다. 우리 주님
신이 자신이 반석, 모세가 신 그 반석이 되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로마의 군병이 주님의 구리를 찔렀잖아요. 거기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과 비가 다 쏟아져 나왔어요. 주님의 배에서 생수가 터져 나온 것입니다. 자,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느냐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생수를 마시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수를 마시고 살아남았듯이 너희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모세가 주는 그 반석에서 나는 그 물은 뭡니까? 육신의 목마름을 해결할 뿐이지만 내가 주는 물은 뭡니까? 모세가 주는 물과 달라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 우리는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느냐? 그러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럼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이 물을 마셔야 되잖아요. 마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주님이 주는 물을 마시지 못하고 세상 물을 마십니다. 오염된 물, 더러운 물을 마시는 겁니다. 독을 마시는 거예요. 그 독을 마시면 어떻게 해요? 해독제가 없으면 죽는 겁니다. 살아남을 길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주님이 주는 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오염된 물, 더러운 물, 이 독이 된 물을 마시니까 뭡니까? 저마다 못 살겠다고 아웃을. 여기서 사람들이 대부분 실패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물이 필요합니다. 생수가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대로 사람들이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이란데요, 순간입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잔치집의 술단지처럼 쉽게 바닥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주님을 찾지 못하고 주님을 마시지 못합니다. 자, 이 생수를 마신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자신의 것으로 삼는 것을 뜻해요.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마시는 것, 생수를 마시는 것. 근데 오늘 주님의 이 말씀은 유대교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사막에서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처럼 바다에서도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근데 유대교가 마치 바닷물처럼 유대교가 주는 그 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더할 뿐인 것이죠. 자, 유대교에서 이 목마른 문제, 이 생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주님을 찾아오잖아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교의 선생입니다. 그가 유대교의 선생이고 유대교의 정통한 사람이지만은 이 생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유대교의 율법을 아무리 열심히 지키려고 해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거기에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 여기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교의 성전에서 지금 뭡니까? 엄청난 말씀을 하는 거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주님은 물, 그는 생명 자체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생수를 찾지 못해서 만족이 없었어요. 너무나 목말랐고 남의 것을 탐을 내고 남의 것을 뺏고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왜? 우리 안에 이 배를 숨기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악하고 더러운 것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목마른 거라. 참 만족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가진 것을 남에게 나누어준다, 이거 생각도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마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내 타는 목마름이 해결되고 그 배에서, 우리의 배에서 이제 뭡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귀신은 배고픈 신입니다. 날마다 달라니까. 다고 달라옵니다. 더 많이 있죠.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되고, 이 생수가 강이 되어서 메마른 사막을 적시고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이 살게 되는 거죠. 이런 일이 우리의 매일 체험이 되어야 된다. 믿는 자는 스폰지같이 물을 빨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뭡니까?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광야의 반석이 돼서 내 목마름도 해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 목마른 이웃들에게 이 생수를 나눠주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 오아시스 같은 그런 샘물이 돼서 이 물이 흘러 넘쳐서 이 메마른 세상, 정말 광야 같은 세상, 이민사회에 이렇게 참 불신과 탐욕과 거짓이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수를 공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인류의 문명, 이 4대 문명이 어디에서 발현됩니까? 다 큰 강가예요. 강에서 문명이 생겨나는 거죠. 유브라데, 티그리스, 나일강, 황하강 이런 것들이 다 뭡니까? 거기에서 문명이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은 뭡니까? 사막 한가운데 사막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강이 없는 곳입니다. 더구나 예루살렘은 뭡니까? 산 위에 있습니다. 근데 자, 성경에 보면은 시편 48편 3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드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생명, 그 생명의 문화가 탄생하고 그 산 위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서 온 세상이 즐거워하는 거죠. 신령한 생수의 강이 성전으로부터,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14장 8절에 보면은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이 예루살렘 성의 축복이 여름의 가뭄이나 겨울의 추위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다. 자, 그 강은 생명의 강이기 때문에 죽음의 바다도 소생시키는 이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순절날에 마가연의 다락방에서 시작한 이 성령의 생수가 시내를 이루고 큰 강을 이루고 마침내 대양을 이루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 곧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브라데 이 강이 되게 하셨다. 그렇습니다. 이 물이 생명의 본체. 우리가 잘 아는 이 지구상의 71%가 물입니다. 이 물로 뒤덮여 있어요. 그 중에 70%가 염수, 이 소금물, 바닷물이죠. 나머지 1%가 생수다, 청수다는 거죠. 자, 그 1%의 물에 의존해서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데 문제는 그 1%의 물도 오염되어 있다. 오염되어 있다. 우리 몸의 70%가 뭐라고요? 피죠, 피. 그죠?
우리 몸의 70%가 피인데 이 70%가 뭡니까? 바로 물이잖아요. 물. 피가 물이 아닙니까? 물이지 않습니까? 자, 이 피가 더러워지면 독이 되고 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의 70%가 피고 물인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1%에 오염되지 않은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이 세상의 물이 더러운 물이고 오염된 물이고 독이 된 물이다. 흔히들 이민사회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다. 돌았다. 멀쩡한 사람이 병신 취급받는 세상이 바로 이 땅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이 생수를 마시지 못하고 더러운 물, 독이 든 물을 마셔서 사람들이 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1%에 오염되지 않은 생수를 마시는 운동, 이 운동이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답니다. 자, 우리 이웃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운동이 뭡니까? 생수를 마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오염되지 않은 이 생명의 말씀이 이곳에서부터 강을 이루어서 흘러나가서 이 삭막한 세상,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적시고 사람이 살만한 땅으로 바꾸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주신 우리 주님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곳에서부터 생수가 흘러나야 되겠다. 내가 먼저 생명수 그 물로 내 가란 목을 죽이고 내가 충만해서 여기에서부터 생수가 이 땅에 우리 이웃에게 공급되어져야겠다는 거죠. 에스겔이 본 환상도 바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줄을 잡고 1,000척씩 4번을 재서 이 척이란 말은 한자, 척도를 말하는 거죠. 자, 신자의 은혜의 체험이 바로 뭡니까? 이 에스겔의 이 환상에서, 이 말씀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발목에 물이 이르는 단계. 자, 발목에만 물이 찰싹거린다. 이건 요즘 식으로 말하면 교회에 그죠? 왔다 갔다 은혜의 체험도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의 기초 단계를 말해요. 두 번째로 물이 무릎에 이르는 단계는 이제 뭡니까?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로 물이 허리에 올랐다. 이것은 뭡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 가서 물이 허리 정도 차면은 이죠?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 단계는 뭐냐면 내 자아를 포기하는 단계. 사람들이 여기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싫은 거라. 여전히 못난 자아가 있고 고집이 있고 세상에 대한 미련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걸 포기하지 못한 거야. 자, 물이 허리에까지 차는 단계. 이제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중생의 은혜의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하지 못해서 진도가 나가지 못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온몸이 물에 잠겨서 헤엄을 친다. 이것은 뭡니까? 이제는 이 중생의 단계를 지나서 목까지 차오르게 되면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이제는 세상에 그칠 것이 없어요. 주님을 체험하고 내 안에 예수가 이 배 안에 귀신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칠 것이 없습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 응답을 받고 축복받는 그런 은혜의 체험의 단계. 이 단계가 바로 그리스도를 마시는, 주님을 마시는 단계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가 있느냐? 그러면 내게로 마시라. 주님을 마시게 되면은 뭡니까? 이제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제는 만족함이 있습니다.
이때에 죽음의 바다가 변해서 생명의 대양이 될 것이고 생물이 살고 고기가 심히 많아질 것이고 그 강가에서 어부들이 그 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게 될 것이죠. 자,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그 생명수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많은 과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이 나무의 잎은 질병을 몰아내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재앙을 몰아내고 살만한 세상으로 바꾸어가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생수가 흐르는 곳, 이곳에 변화된 축복입니다. 동네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강가에서 수많은 과실이 담겨 그 열매를 따먹고 우리 인류가 복된 삶, 그런 생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현대사회가 참으로 윤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한평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황무지가 되어 있는 거죠. 꽃이 피지를 않습니다. 평화도 없고 인정도 없고 이 살벌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가끔 집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빨리 한국 돌아오고 싶대. 너무 정 떨어지고 너무 힘들고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참 제 마음이 아프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왔는데 아직까지 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데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심히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강구의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에 생수가 필요합니다. 세상이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오염된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사고를 하고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오염된 물을 마신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너무나 생수에 목말라 합니다. 교회에서 나오는 한 방울의 생수가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고 내 자아를 꺾고 주님을 마시는 그런 은혜의 시험이 이 시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생명수 운동이 일어나야 하고 온 세상을, 이 삭막한 세상을 푸른 세상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 문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교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곳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세상을 적시고 푸른 세상으로 바꾸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은 도저히 생수가 날 수 있는 그런 성이 아닙니다. 사막에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반석을 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쳤을 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로마의 군병이 그의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그때의 생수가 흘렀습니다. 예루살렘은 사막 가운데 세워진 성입니다. 산 위의 성입니다. 누구도 그곳에서 생수의 강이 흐를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초라한 교회고 작은 교회로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의 몸에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렀던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체험한다고 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생수를 마신다고 하면은 나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이웃이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모두가 얕은 물가에서 찰싹거리지 말고 기도의 무릎을 강하게 세우고 허리까지 물이 차오르는 그런 중성의 체험을 하고 우리가 생명수 강가에까지 헤엄쳐 나가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를 너에게 줄 것이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야 되는 거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합니까?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저들에게 이 생명수 복음을 증거하고 저들을 변화시키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고 주님의 증인,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같이 기도합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여 하나님의 빛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승하기 위하여이다. 주님, 세상이 목마른 가운데 있습니다. 인생의 바다에서 저마다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주님, 주의 배에서 나오는 그 생수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시니 우리가 주님을 마시고 내 배가 부르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는 주님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옵소서. 더 이상 어느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은 견고한 반석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